예,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예, 창세기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노아를 이제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었죠. 저희가 이제 노아를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노아는요, 그 죄악이 만연한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막연하게 그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노아가 어떠한 준비를 했었냐면은, 먼저 첫 번째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굉장히 거대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데 자신의 인생을 들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방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방주 짓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그 홍수의 기간이 일어나는 기간이 이제 40주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끊임없이 비가 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먹어야 될 양식을 준비했었어야겠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먹을 양식뿐만이 아니라 그 배 안에 타게 될 짐승들의 이 양식까지도 이 노아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아가 이제 이 배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타잖아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인간들 중에서는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타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짐승의 한 쌍씩 각기 이제 종류대로 태우라고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수 한 쌍씩 이 또 방주에 태워야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동물들을 각 종류별로 노아가 한 쌍씩 방주에 태웠어야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 한 마리 잡는 것만으로 해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수많은 동물들의 한 쌍씩을 노아가 이 방주 짓고 양식 준비하기도 바빴을 텐데 이렇게 짐승들까지도 태울 수 있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6장 20절 보시면은 그 성경이 6장 20절 보면은 그 내게 나아오리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7장 9절에 보면은 또 노아에게 나와, 이러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 같은 경우는 노아에게 나오도록 보내주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경을 좀 저희가 성경 좀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아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좀 같이 옆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지식이라 해야 되나? 그 방주를 보통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었다고 생각하냐면은 120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이 120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도 이 120년 이 설교를 들었고, 또 뭐 주일학교에서부터도 또 이렇게 많이 120년이라고 가르쳐 왔었고, 또 심지어 책에서도 보면은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라고 나온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일까요? 우리가 보통 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을 120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6장 3절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그날은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보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120년 안에 이제 심판을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정말 면밀히 보면요, 이 방주를 지은 기간은 120년이 아닙니다. 그거를 조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구절을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그 구절을 체크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장 32절에 좀 적어볼게요. 노아가 5장 3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500세에 노아가 500세에 누구를 낳죠? 셈, 함, 야벳. 이 아들들을 낳죠. 자, 그리고 방주가 완공이 된 시점은 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은 이제 노아가 600세에 방주가 완공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6장 1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장 18절.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잠시만요. 예, 6장 1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는 게 있는데,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며느리가 나와요. 며느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시점인데, 이때 보면은 며느리들과 함께 들어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때 당시에 노아의 아들들이 결혼을 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노아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다라면은 최소 15세에서 이때는 결혼을 좀 빨리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 30세 정도 나이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최소 515세에서 530세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대면으로 하면은 조금 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셨나 좀 여쭤보면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시점은요 515세에서 530세 사이예요. 며느리들이 있었으니까 결혼을 하려면 나이가 이 정도 걸리니까. 515세에서 530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가 완공이 된 시점은 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6절에
그러니까 방주가 완공된 시점이 600세라는 것을 보아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시작했을 때의 나이는 515세에서 530세니까 대략 520세 정도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600세의 방주가 완공됐다는 것으로 보아서 방주 짓는 기간은 100년이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한 8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120년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100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길어야 뭐 85년, 뭐 75년 요 사이 어간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그냥 한번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120세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노아와 그 집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1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집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노아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명하셨냐면은 7장 1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방주로 들어가라. 두 번째 명령은요, 7장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보내라고 합니다. 방주에. 그리고 이제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보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 숫자를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좀 성경, 이게 노아 이 사건이 기록된 걸 보면은 이 동물을 뭐 2마리를 데리고 가라고 한 건지, 뭐 갑자기 정결한 짐승 7마리를 넣으라고 한 거는 뭔지, 이게 조금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막 6장 20절 같은 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짐승을 종류대로 2씩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정결한 짐승은 여기서 또 7씩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2씩 들어간 거냐 7씩 들어간 거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짐승은 2씩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씩은 한 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컷, 수컷, 이 한 쌍. 그래서 2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는데,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또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뭐 이렇게 암컷, 수컷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리고 여기는 암컷, 수컷, 암컷, 수컷, 암컷, 수컷 하나가 남아요. 여기는 암컷일지 수컷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쌍을 맞춰야 이게 그 보존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방주에 내리시고 보존하셔서 다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지금 한 쌍씩 종류별로 태우라고 하시는 건데, 왜 정결한 짐승은 왜 이거 쌍도 이게 안 맞게 한 마리 남게 7마리씩만 넣으라고 했냐? 왜 그랬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8장 20절에 가면은 나와요. 8장 20절. 8장 20절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제사로 드렸어야 됐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한 마리가 남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 제사로 가게 되는 짐승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래도 왜 이게 정결한 짐승이 맞냐? 두 번째 이유는 식육입니다. 네, 식육. 원래는 노아 홍수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채식이었거든요. 채식. 육식을 그런데 언제부터 허용하게 되냐면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9장 3절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9장 3절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동물도 먹어도 된다 이런 명령을 내주세요.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이 한번 싹 쓸고 갔으면은 채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노아가? 당연히 없겠죠. 모든 나무, 풀, 열매 이런 게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지면상에 쓸려 나간 상태니까 채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식육을 허락하시는데 이 시기부터 인류에게 그때 노아가 먹을 수 있었던 게 이 정결한 짐승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상대적으로 부정한 짐승보다 더 많은 숫자를 태우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집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7장 1절에 가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의로움을 그 죄악이 많은 세대 가운데서 보았기 때문에 이제 노아를 구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노아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나와 있죠.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기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6장 22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그리고 7장 5절 7장 9절 7장 16절 반복적으로 나오는 노아의 그 순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 방식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는 그 노아의 삶을 봤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이 인생의 그 키가 자신에게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나아갔기 때문에 인생의 키가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좀 재미있는 것은 방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방주를 묘사한 게 어디에 나오냐면 6장 15절부터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방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설명 속에 방주의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어떤 노나 조종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그냥 물에 뜰 수만 있는 그런 상자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배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노아의 사실 방주는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뜨는 기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어떤
그 홍수 속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그 원어로 하면은 테바라는 거거든요. 테바. 이게 사실은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 원어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어디에 그대로 사용되냐면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떠내려가는 그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니까 계속해서 이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강가에 떠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사용된 그 모세가 탄 갈대 상자도 원어로 동일하게 이 테바가 사용됩니다. 그럼 모세가 탄 그 갈대 상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 갈대 상자의 특징도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주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노아도 역시 노아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 시대의 가장 안전한 방주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많은 신학적으로 이것을 교회라고 보기도 하는데 교회를 뭐 방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저는 이 방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인생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도 사실은 인생의 방향키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는 뜻은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맡긴다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 역시 이제는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인생의 방향키를 이제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떠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보면 알게 되잖아요. 노아의 인생을 봐도 알 수 있고 방주만 봐도 알 수 있고 또 모세가 탄 갈대 상자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내가 내 인생의 키를 갖고 있지 않고 주님께 내 인생의 키를 맡겨드린 그 삶은요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그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노아가 순종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던 인물. 그런데 히브리서 또 11장에 가면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이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가면은 이 노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근데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면서 한편 또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이 순종의 어떤 관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어떤 한국 교회 안에도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까요? 아니면 행함으로 받을까요? 당연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가받은 의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너무 단순화시키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국어사전의 용어로는 정의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이 믿음과 행함의 어떤 관계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너무 막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관계냐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사람들이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이게 어떤 표시냐면은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 속에는 이 순종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짜 믿음은 이 행함의 열매가 이 안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난 이제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막 살아도 돼, 죄 지어도 돼.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얻는 그 믿음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그런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삶 속에서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도 하나도 없고, 또 시간이 지나도 내 인격과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원어로 이게 피스티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를 믿음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피스티스를 믿음으로만 번역시키면 이 피스티스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믿음이란 어떤 인지적인 동의, 나의 내적인 어떤 신념,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인 피스티스에는 어떠한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믿음, 충성, 신실함, 요런 다양한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이 헬라어의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인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충성이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렇게 성령의 열매 나올 때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이 원어로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는 이러한 단어들, 이런 단어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 원어적으로 봤을 때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몇 분 했는지 벌써 30분이 다 됐네요. 1번 했는데 30분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1번까지만 해야겠네요. 마지막 그러면 이것만, 이 주제만 조금 끝낼게요. 조금만 더 해서. 그 노아를 보면은 그 믿음이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생각하는 칭의, 성화, 이 두 가지의 개념만 조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믿음, 칭의의 의미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은 법정적인 선언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이제 죄 용서, 제가 이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성화는 뭘까요?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성화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성화는 칭의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면은 성화는 하나님께서 행함의 열매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의 열매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화도. 두 개 다 은혜인 거죠. 이거는 쉽게 보면은 죄 억제로 볼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그 믿음은 노아로 하여금 그 순종의 열매를 낳게 했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인생은 인생의 방향키를 이제는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삶 속에는 물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 성화의 그러한 단계들을 밟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조금씩 닮아가고 또 어떤 행함의 열매들도 조금씩 나타나게 되고,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이렇게 저희들이 또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어떠한 삶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한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노아가 정말 죄악이 그 만연한 시대 가운데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노아는 그 인생의 방향키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거룩한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